통해서 예배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일부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킬 그 말씀을 주신다고 붙잡으면 우리에게 다시 두 번 다시 이 말씀이 안 들려도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론으로 좀 보면요, 지금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금빛교회가 교회 성전 완성의 시간표 속에서 40일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그리고 8주년과 임직식의 시간표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그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체험의 시간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뺏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오직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집어넣어라. 정말 이 서론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이 주간에 체험되어지면 평생을 가고 영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에게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현장을 통치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 마무리 기도하는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에베소서는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와 로마 감옥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라스하고 구리시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 달라스에서는 대한항공 한 번만 타니까 그냥, 아까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15시간 왔다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뭐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을 나눌 이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계속 보고 기도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가려면 어떻게 가냐? 뭐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걸어서 산이 나오면 산을 넘고 물이 나오면 건너고 또 뭐 강이 불어났으면 못 건너겠죠. 몇 개월 기다려가지고 또 강이 물이 줄기를 기다려서 가겠죠. 그런 멀리 있는 성도들과 함께 뭐 하는 장면이냐면 지금 그 성도들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라왔고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15시간 아시아 한국이라는 나라와 북미, 미국이라는 나라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발견한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번에 노벨상 탄 사람 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힉스 입자라는 건데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창조의 비밀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인간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생긴 원리를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노벨상을 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을 했고요. 사상은 어느 정도로 발달을 했냐면 지금 WCC가 열리고 있는데 WCC는 다원주의라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불교는 부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슬람도 초대받았고요. 천주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상이 발달되고 종교가 통합이 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지만 연세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물론 복음 가졌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손주 잘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데, 세상에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사상을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발달이 되어 가는데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멸망당해 가는지, 왜 계속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법안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바마 그 의료보험 법안이라고 미국에서 하는데 한국의 의료보험을 좀 본따서 의료 시스템을 좀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많은 그 병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 벌이가 안 되니까 하원 의원을 통해서 결제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립공원에 표 받는 사람까지도 정부에서 월급을 못 주게 되는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게 이제 셧다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한국에는 뭐 미국이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오바마 법안이 발견돼서 뭐 복지가 잘 되고 해도 미국 같은 나라도 계속 망해가고 있어요. 계속 망해가는데 뭘로 망해가냐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스에도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달라스에 미국 교회들을, 큰 교회들을 가봤는데요. 뭐 10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아직 텍사스 지역 달라스 이쪽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스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게이 처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이 처치가 있고, 그러면서 각종 분쟁들, 이렇게 인종 간의 갈등들을 교회에서 조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무리 신학을 하고 그래도 정말 왜 멸망이 오는지, 왜 어려움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엄청나게 큰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부를 알려고 하는 게 바로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이라는 말은 뭐냐? 지금 WCC 쪽에서 신학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신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신학이 바로, 그래서 무슨 신학이 있냐면 하나님 죽음, 신죽음의 신앙, 사신신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민중이 의식을 깨워야 구원받는다는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냐?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뭐냐면 이것들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에베소 1장에 보면 4절부터 이렇게 쭉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통일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없지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우리의 배경이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능력자고 이거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닌 4살짜리 5살짜리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통일되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너무나 잘 알죠.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운명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 존재,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해결되느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주인으로 우리에게 모셔드리면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신학자들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지혜와 계시의 영. 쉽게 얘기하면 뭐냐? 믿어야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알아지는 것.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못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왕 대신 사단을 꺾으신 왕이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제가 박진영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저하고 동갑내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앨범을 하나를 냈어요. 무슨 앨범이냐면 하프타임이라고 그 경기가 전반전이 시작되고 이제 후반전이다. 나이가 지금 만으로 40세가 넘어가니까 이제 40년 전반전 살았고 80까지 산다면 내가 이제 80까지 40년 남았다. 뭐 이런 의미로 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놀 만큼 놀아봤고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면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음악을 안 배우고 가수를 했는데 6년 만에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회사를 차려서 JYP라는 회사를 차려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에게 곡을 주고 막 이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노래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놀 만큼 놀아봤고 다 했는데 정말 행복이 없더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까 기부금 말씀하셨었는데 기부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참 만족이 없었다. 그러면서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마음의 눈은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알아야 믿어지는 것들입니다. 알아야 믿어지는 것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구원 막 받은 사람은 막 받은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가슴에 박히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하나님 택하셨구나. 어떻게 택했냐? 이사야서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제자들 부를 때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그거 복음 지금 막 받은 사람이 몰라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계속 크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싫은 거예요. 죽어도 나는 목사 안 한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제 저기 어디를 갔다 오는데 불황자에게 전철에서 이제 불황자를 만나는데 10,000원을 이렇게 밥 사달라 그런다고 10,000원을 저희 아버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렴핏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게 과거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행글라이더 하나를 사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게 방학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돈 5,000원인가 했었거든요. 85년도 그때. 그런데 그 5,000원 없다고 방학 숙제를 못 해갔어요, 제가. 예. 그런 상황이니 제가 목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소명받았으니까 당신이 가시겠지만, 그러면 가족들은 뭡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부르심의 소망은요,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날마다 들었죠. 7가지 권세. 하나님 신분과 권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자리에 자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자녀의 신분 아닙니까?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가문의 문제로 괴롭혔던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임 받아서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 부르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거쳐야만 했던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 전할 때마다 완전히 깨지고 후대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뭘 하려고 기업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는 전도자잖아요. 뭐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말씀 증거자들은 강단에서 전도자고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전도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제가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 오는 날 공교롭게도 WCC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WCC에 대한 이렇게 쭉 봤더니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웅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한국으로 방문하고 정부에서도 뭐 축사를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도 발달했고요. 세상 문화 정말 우리 렘넌트들 다 빠져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지금 31일 날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 국가 전체가 31일 날은 귀신 섬기는 날입니다. 뭐냐? 할로윈데이. 공항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사탕 던지면서 그 미국 사람들 뭐라 그러냐? 귀신이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우리 옆에 있고 항상 있는 존재다. 우리와 친구 같은 존재다. 그게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할리데이가 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네. 그냥 뭐 독립기념일이나 뭐 똑같은 날이에요. 네. 그게 바로 자 거기에 뉴에이지 사상이 전 음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프리메이슨이 계속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사람들이 정치를 다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1,050원이에요. 제가 여기서 돈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왔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예, 갈등이 생겨가지고 빨리 달러를 더 절상해라. 뭐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그 경제까지도 누가 주무르느냐? 바로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프리메이슨에 맞설 힘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렘넌트들은 성공을 하라고 그러는데 렘넌트들이 성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지금 내 가정 하나, 내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나조차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가지 붙잡게 되면, 복음 하나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해 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말로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오직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교회가 우리 금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모인 것들입니다. 모인 것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금 40일 기도에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부 말씀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오는 건 왜 들어올까요? 어려움이 있는 건 왜 있을까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네. 한 달 전에 우리 동분호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이 저보다 2년 후배거든요. 네. 그런데 2년 후배들까지 목사 안수 받도록 저는 목사 안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현장의 주인,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역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하고 나에 대한 유일성,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겁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또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나의 유일성을 계속 찾아내야 된다. 네. 그리고 오직의 비밀을 기억해야 된다. 오직의 비밀. 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생명운동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사는 이유가 아침부터 밤쯤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믿음으로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날마다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